구약 성경 888쪽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격려의 인사 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뭐 매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지만 올해 또 다사다난한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오신 것들은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그 발걸음이 귀하고요.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미션이 주어진 것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란 게 참 신기한 게 12월이 안 올 것 같았던 1월의 시작이 이제 벌써 12월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시간이 어쨌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벌 체계들을 보면 이제 실형을 받게 되면 징역 5년, 뭐 징역 10년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형벌 체계가 정해지는 것은 평등한,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평등한 형벌 체계를 위한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계속 제한하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하게 노력했지만 결과가 다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은 또 절대적이기보다는 또 상대적이기도 하다는 게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셨는지 천천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새 끝에 다다라왔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종말이 언젠간 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감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데 그 시간이 지금 12월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꼭 오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로 115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5편의 시를 이 시인이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5편을 쓴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다른 나라 타국의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몇몇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 당시에는 모든 신에 대한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형상이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그 신이 능력이 많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높은 신상을 만들기를 좋아했고 그 앞에 조아리고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신의 형상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너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서 또 너희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무능하기에 너네들 나라를 망하게 되고 박탈당한 채로 이 이방의 땅에 포로가 되어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이 115편 전체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다 막 죄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들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들어서 결국 나라도 망해가지고 뭐 멋있는 일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시편 115편의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이 말이 굉장한 큰 선포와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거침이 없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을 보노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쭈그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지금 타국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고 자유도 박탈당하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삶을 보노라면 하나님이 계신가가 정말 의심스러울 만큼 현실은 완전 그 현실의 모습이 바닥입니다. 바닥. 그 누구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현실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내 현실의 꼬라지 보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만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참 창피한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현실의 모습을 이스라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이 현실 가운데 초라한 현실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라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당당한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기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기세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얘기하듯이 우리도 돈 잘 벌면 성공하면 자녀가 잘 되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없으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으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믿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지극히 초라하고 주눅들 만한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세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현실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드러날 유일한 이름이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모욕과 조롱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는 눈초리에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것이다이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선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향하실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저 멀리 계셔서 여기까지 오시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기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어떠신가요?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네들의 이 우상, 너네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이라 그래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철학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이 있다는 사실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주론적 존재 증명 방식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한 이유는 뭘까요? 원인이 뭐예요? 아빠 엄마죠.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럼 아빠 엄마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원인이 있죠. 이런 것처럼 계속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더 이상 원인이 나오지 않는 가장 극상의 원인, 그 원인이 아마도 신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방식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누가 원인이에요? 우상의 원인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상은 원인의 결과죠. 그럼 누가 더 먼저 있었고 누가 더 권위가 높아요? 사람이죠. 그 원인이 훨씬 더 권위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지금 너희들의 원인이라는 너희들의 결과로 나타난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인데 너희들이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나타난 단어 그 동사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못한다예요. 심지어 못한다는 게 7번이나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 아까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근데 반대로 이 우상은 몸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처럼 눈과 코와 귀와 입은 다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한 개도 하지 못합니다. 못한다는 말이 7번이나 나오면서 엄청나게 무능력한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갖다 놓으면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저기서 꼼짝도 못하는 능력의 제한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 숨을 쉬는 거는 인간도 하잖아요. 근데 우상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인간보다도 못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이 존재인데 이 우상에 대고 절하면서 그 신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우리를 지켜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우상이라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가치와 세계와 개념과 그런 세계관들이 넘쳐납니다. 방향들이 넘쳐납니다. 이슈들이 넘쳐납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해마다 대한민국 트렌드 2025 하면서 우리에게 내년에 오지도 않을 용어도 생소한 그런 여러 가지 유행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곳곳에 TV를 틀면 매체를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한 대체물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만족을 얻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얻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계속 대체하는 단편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 모든 대상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여전히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소리들에 우리는 현혹되어서 거기 가면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고, 또 거기가 가봤는데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여기에 또 목매어 있는 삶이 우리들의 현대의 우상의 모습이죠. 감정적 식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배가 고파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는 걸로 푸는 걸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아. 오늘 치킨 고?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야식. 네. 그런 거 이런 게 감정적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해서 또는 정서적으로 뭔가 결핍이 생길 때 어떤 뇌에 높은 자극을, 갑작스러운 자극을 위해서 이 식사를 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간편하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근데 이 감정적 식사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감정적 식사라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다 보면 결국에 몸이 여러 군데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감정적 식사를 줄이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해소할 본인만의 취미를 개발하고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취미 중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땀을 흘리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바른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대체하는 것으로 감정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대체하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마치 지금 당장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감정적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대체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진짜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가짜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당장에 대체될 수 있는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대판 우상의 모습인 것이죠. SNS의 사진들은 모두 웃고 있지만 끝없는 불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모험적인 일들 또는 창의적인 일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길들은 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들을 선택하고 익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깊은 그리고 두꺼운 가면을 벗겨낼 수가 없어서, 또 내 가면을 벗어내고 내 본연의 얼굴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원형인 얼굴들은 깊숙이 숨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냐면 우리의 현대판 우상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은 지독히도 연약하고 지독히도 악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관계를 상실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우상을 만들어서 대체하기로 결정합니다. 늘 그래서 제자리에서 마치 신기루처럼 무언가 얻은 것 같았고 손에 쥔 것 같았지만 늘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상이죠. 우상의 특징이 아까 뭐였어요? 네, 눈, 코, 입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 대체품으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이 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살아는 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이고 몸은 움직이지만 진정한 생명이 상실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좀비처럼 움직이기는 하나 그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하나도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에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 반복해서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고 방패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이신데요?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도움과 방패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세상의 숱한 소리들과 우상을 향한 길을 우리에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며 행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인해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만족스럽다고 여길 만한 그런 우상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올가매게 될 겁니다. 돈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돈을 의지하는 자들은 돈의 속성과 비슷하게 닮아갈 겁니다. 모든 가치 판단들이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면서 삶을 살아가겠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의 대상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에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17절에 보면 우상을 따르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을 닮아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은 채로 죽은 자들이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비록 사라져 갈지라도 생명의 기한의 끝을 다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매이게 되었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행복과 만족으로 인하여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것이고 본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애절한 간절한 생각이나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정말 나의 죽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될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 시간이 만약에 우리의 생명의 끝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만 더 살게요. 조금만 더 가져야 되고 좀만 더 누려야 되고 이것저것 봐야 되고 라고 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죽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될까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언젠가 결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회상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대중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찬혁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만든 장래희망이라는 곡인데요. 이 장래희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래희망 뭐 될 거냐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곡인데
가사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아는 얼굴 다 모여있네. 여기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감격해서 울지만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참 미안하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는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되는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고 땅 위에 있는 단어들로는 표현이 안 되고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매우 아쉽다라는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경적인 메타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자랑 친구를 먹는 것들이나 또 천국에 가 있고 그리고 아는 얼굴들이 모여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죽고 나서 천국에 가 있는 모습들을 표현한 겁니다. CCM이 아니라 대중가요예요.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는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마치 집회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진 것 주어진 현실은 초라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생명력 있는 삶. 마지막으로 이찬혁 씨가 이 노래를 부른 장면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실히 있네 내 맘을 가져내지 네, 찬양 집회가 아니라 락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래 희망을 부르면서 이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 앞에 잔치와 파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로 보여지죠.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상을 닮아갈 것이고 좀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